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 내가 하려고 하면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문제가 해결됨을 봅니다. 먼저 30장 17절부터 봅니다. 30장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22절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은근히 언니와 동생 사이지만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자,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잇고자 레아와 라헬은 경쟁을 합니다. 이들의 경쟁을 보면 그렇게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의 경쟁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이 의지한 건 내 힘이, 내 능력이 아님을 합니다. 물론 라헬은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투정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에서가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보, 내가 태중에서 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에 그 안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지 않았느냐? 왜 당신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지고 이삭을 설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을 알고,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이 이삭을 좀 권면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었을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속이면서 가슴을 뛰면서 가슴을 조아리면서 정말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내가 형 아닌 것을 알면 어떻게 되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었을까? 에서가 동생이 나를 이렇게 속였어요 하면서 그렇게 격분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응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응답을 내 방법으로 그것을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묵묵히, 때로는 억울할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묵묵히 지켜내는 자. 사도 바울은 그랬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면 이 올라감을 통하여서 고난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고난마저도 아멘 순종하며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 앞에 오지만 아멘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야곱은 그러한 믿음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빠가
내가 형이 아닌 거 알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야곱. 리브가가 어느 정도 그러한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아들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속이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이삭과 단판을 져야 했을 이 리브가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야곱이 돌아왔을 때 에서는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그를 죽이겠다고 나아가는 모습,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리브가나 야곱은 그게 좀 이 믿음이 덜했죠. 그래서 물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첫 만남을 이루어내죠. 그 만남 속에서 이 야곱이 부모님의 권면과 지도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여인들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들 중에 이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열심히 수고하죠. 29장 30절입니다.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하는 모습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어느 정도 기간은 숨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비밀연애 해보자 해가지고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비밀연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져요, 둘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달라집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헬은 비밀연애가 아닙니다. 공개연애입니다. 공개연애의 좋은 장점이 무엇입니까? 대놓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공개연애는요, 이 사람이 내 이제 여자친구예요, 이제 나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면요, 이제 공개적으로 밖에서 손도 붙잡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 표현을 해요. 이 사랑 표현을 하면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요. 좋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마음이 있죠. 무슨 마음입니까? 나도 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야곱과 라헬은 공개 연애를 시작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이 일을 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더 오래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삯을 정하라. 그러면서 너 품삯 정해. 그럼 내가 품삯 줄게 했는데 이 야곱 대단하죠. 라헬 주세요. 참 멋진 남자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일하여서 그 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 지참금입니다. 사람이 7년 동안 무노동, 그 임금을, 그 모든 것을 다 써서 라헬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라반도 좋아서, 그래, 네가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내가 이 라헬을 주겠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7년이 채워졌고 7년이 채워지니까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러죠. 7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라헬을 데리고 살겠습니다. 47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줘야 하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옷을 입혀서 데려가는 겁니다. 7년 동안 공개 연애했습니다. 레아는 동생 라헬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는지, 야곱이 동생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자신을 라헬 대신 야곱과 들어가는 겁니다. 레아도 속이는 것을 압니다. 아닌데, 아빠, 내가 아니라 저 라헬이에요. 근데 그의 아빠가 너가 대신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싸, 이게 아니겠죠. 잘 됐어, 이게 아니겠죠.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들어가랍니다. 아빠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림으로 레아가 야곱과 첫날 밤을 보냅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25절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갑자기 같이 옆에 잤던 이 야곱이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누구냐고?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 레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겠죠. 어쩌면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왜요? 버림받는 모습. 분명히 내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결과는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왜 레아 당신이 여기 있어? 여기는 라헬이 있어야 하는데. 한 남자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결과적으로 된 모습들. 그리고 야 이거 결혼 무리한다고 막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을 들으면서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로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레아는 그냥 감내합니다.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레아도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의 표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레아의 자녀를 낳을 때마다 고백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입니까? 남편의 사랑받는 모습이겠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이게 뭐야? 내가 왜 결혼했지? 도대체 왜 결혼한 거야? 이 남자는 왜 나하고 결혼한 거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근데 이 레아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얻었지만 7일이 되어서 자기의 동생마저 이 남편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로서 살아가지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관계 속에는 되어지지만 마음은 없는, 정말 어쩌면 빈 껍데기 같은 이 남자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투도 다를 수도 있겠죠. 레아에게 할 때와 라헬에게 할 때의 말이나 행동들이 얼마나 달랐을까.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이 레아. 진짜 좀 이 레아를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레아는 야곱과 단판을 지지 않습니다. 야, 너도 나도 한 애야. 이럴 수가 어떻게 돼? 아빠한테 찾아가서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러한 슬픔을 주세요? 이게 뭐야? 결혼 물러!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동생을 구박하지도 않아요.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사랑이 비교되어서 한다면 은근히 이 레아가 라헬을 구박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괜한 데서 성낸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레아는 그러질 않습니다. 이러한 괴로움을, 이러한 아픔을 누가 보셨느냐? 31절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이 레아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이 문제를 풀려하면, 잘못하면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이 다툼이 아니라 레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요? 32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자신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아픔을, 내 상처를, 내 이 마음에 크나큰 이 짐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내어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그리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냥 내어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둘째를 낳고 시몬이라 하였고, 셋째를 낳고 레위. 34절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까지 연합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첫째를 낳아도, 둘째를 낳았는데도 그것도 아들로만 낳아줬어요. 그 당시에 아들 낳으면 이 아버지들은 이야 아들 낳네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데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최소 그 시간이 한 2년 터울만 줘도 4년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셋째를 낳는 시간에 보면 6년의 시간이 그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레아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를 낳고도 이 남편이 나와 이제는 연합하지 않을까, 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마음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의 네 번째 아들을 보면요, 참 이 레아의 신앙의 진수를 볼 수 있습니다. 35절이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라는요. 야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 여인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는 그냥 충만한 거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많은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믿음을 나갔는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레아가 이 내 아들의 이름을 지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너 이제 됐구나. 너 이제 나를 바라보는구나. 그럼 됐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출산이 멈추게 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렇게 해보 주십니다. 물론 다섯째, 여섯째도 또 낳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봐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육적으로는 이 라헬과 경쟁해서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면 너 승리자야. 이런 은혜를 주시죠.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 내가 뭘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십니다. 이 거룩한 모습,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